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는 배를 타고 떠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시간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으셨기에 헤롯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신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슈퍼스타니까 그 당시 대단한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고 싶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보면 좋고 뭐 못 보면 말고 그래도 한번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뭐 그렇게 유명하니까 한번 만나러 간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집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갔는데 찬양만 1시간을 하더라고요. 막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찬양을 1시간을 하는데 그냥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가니까 따라가서 앉아서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성분이 엄청 제 이만한 제 허리만한 엄청 큰 여행 가방 있잖아요. 캐리어를 들고 와서 그냥 옆에 놓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 옆자리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제 옆자리에서 찬양을 하는 내내 그냥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 시간이 정말 길었는데 펑펑 그냥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의 하이라이트는 모두가 그 순복음교회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갑자기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여자분이 너무 구슬프게 우는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사연인지도 몰라요. 아직도 그때 물어본 적도 없고요. 그냥 그 여자분 보면서 와 진짜 인생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너무 힘들게 울기만 하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뭔가 그 이만한 캐리어를 들고 거기까지 와서 그렇게 울기만 한 그 모습만 봤을 때는 그냥 짐작일 뿐이지만 정말 인생에 갈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한적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까지 사람들이 그냥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좋아서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찾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곳까지 따라갔겠죠. 예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 불쌍히 그냥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말씀이 좋다면서요 라고 해서 그냥 가서 한번 그 말씀 하늘의 비밀 좀 알려주세요. 그냥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겠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나왔겠죠. 그리고 이 병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병자들이 그냥 다른 데 가서 약 먹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동네에서 그냥 좀 잘 고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의원들한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이 한적한 그곳까지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온 병자라면 어디서도 고침받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 붙들려고 나온 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하게 보셨어요. 예수님밖에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그 절박함을 보시고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의 그 절박함을 보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절박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왔지만 정말 그곳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사람 수가 너무 많으니까 남자만 5천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자 학자들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진짜 남자만 예수님께 나왔을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성인 남자 비율적으로 얘기해서 2만 명은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엄청난 숫자는 확실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를 먹일 만한 그런 음식이 당연히 빈들에 없었겠죠. 제자들은 이 숫자를 보면서 그들의 배고픔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죠. 제자들은 이제 그만 이 사람들을 각자 자기 온 집에 마을들로 돌려보내서 이제 밥을 먹게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들 배고플 거예요. 돌려보내셔야 돼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그것만이 이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었죠. 현실적인.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빈들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대답을 해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 이니이다. 아멘. 네, 이게 현실적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네. 이것도 보면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양밖에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우리 먹을 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어느 정도 적당하겠죠. 예수님, 지금 우리는 우리 먹을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한 분석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대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우리 이거밖에 안 돼요 예수님. 1인분밖에 안 돼요. 더 보여요. 이거밖에 안 돼요 했던 그거 가지고 5,000명이나 먹었대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빈들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5,000명이나 먹었다. 이 행복했던 예수님께 나오면 다 먹을 수 있구나. 이 행복했던 어린 시절 교회 가면 떡볶이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교회 오면 먹을 거 걱정 없잖아요. 이런 행복한 그런 그림보다도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은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그 절박함을 가지고 빈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최소 5,000명이나 되었다는 이 마음에 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그 절박함을 가진 사람이 5,000명이나 된 거예요. 최소 5,000명이죠. 남자 여자 합치면 사진을 찍지는 않았으니까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최소 5,000에서 2만 명은 됐을 거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에 참 마음이 먹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인생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았구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해결받지 못한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구나.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정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이 먹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20절을 보면 5,000명이 먹었다 보다 더 그 앞에 20절 앞에 말씀이 더 좋았어요. 뭐냐면 다 배불리 먹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는 조금 이게 음식이 많으니까 음식을 적게 시키면, 지난번에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장을 갔는데 거기 치킨이 2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22,000원이면 양이 많겠지 하고 저희가 평소 서울에서 시키는 것만큼 시켜서 음식을 이렇게 청년들에 둘러서 줬어요. 그런데 진짜 반절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작아갖고. 음식이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눈치를 봅니다. 특히 이 남자애들이 두 조각을 먹고 배가 고픈데 더 사달라고 말은 못하고, 치킨값이 너무 비싸니까 서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들아, 돈 생각하지 말고 우리 더 시켜 먹자. 그래서 라면도 먹고 뭐도 뭐 그렇게 먹었는데, 음식이 적으면 서로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20절을 보면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먹을 건 적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다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너무 저에게는 좋아요. 모두가 게 먹는 게 기쁨이고 잔치고 남게 먹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바구니에 차 남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야 내가 조금 덜 먹으면 저 사람이 먹을 수 있겠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인생의 절박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배고픔이 다 배불리 채워지는 은혜가, 정말 육적인 배고픔 또한 채워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삶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배고픔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1인분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진 건 요만큼밖에 없어요 라고 했잖아요. 마치 저의 삶에 하시는 말씀과 같이 느껴졌어요. 너가 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여 주고 정말 너가 가진 것으로 세상,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는 저 혼자 살기도 바빠요. 1인분밖에 없어요 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인생 제 문제 그것만 위해 기도하기도 벅차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도 벅차요. 제가 가진 삶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제가 가진 시간 저를 위해 살기에도 참 벅차고 바빠요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늘에서 그냥 무언가를 떨어뜨려서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진 것을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16절을 보시면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예수님 1인분이에요.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나 혼자 먹기에도 때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데 내 인생 내가 가진 것 나 혼자 살아가기에도 벅차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것들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저 혼자 살아가기도 벅차요. 현실적으로 보면 제 판단이 맞아요. 저는 저 혼자 살기도 벅찬 인생이에요. 라고 하는 제 모습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을 사랑해 주라.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제가 가진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게 됨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가, 그 크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방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양화진 선교사 무덤을 가면 정말 어이없는 죽음들을 보게 돼요. 정말 큰일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조선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을 들으면 그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죽음이고, 그분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 조선 땅에 선교의 열매가 맺히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많은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작은 시간 계시고 돌아가신 그 죽음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물고기 2마리보다도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렇게 교회가 복음이 왕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 내가 가진 것, 예수님 1인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먹기에도 부족해 보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방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을 가지고 그곳에 사용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쓰임받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가진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 오늘 하루도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그것들이 시간, 재능,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수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